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저희들이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또 때로는 또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 선교 연합예배, 지난 금요일 베소라 선교회 정기 예배는 천안에 계시는 우리 캄보디아 사랑의 교회 장석근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또 돌아오는 우리 금요 선교 연합 예배에는 우리 이숙경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숙경 목사님은 우리 저희 그 금요 선교 연합 예배 또 베소라 선교회에서 처음으로 여자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일정으로 저희들이 베트남 ESF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모든 일정들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산도 거의 다 책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석 기간에 저희들이 다녀오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선교의 어떤 과정들을 또 저희가 준비돼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는,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11월에 베소라 선교회 정기 예배를 베소라 선교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소라 선교회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우간다, 또 베트남, 또 태국, 또 일본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다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저희들이 한 22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아이들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저희들이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 재정도 필요하고요. 기도도 필요합니다. 할 수 없는 중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저희 이제 주만낙교회가 이렇게 영상 시스템을 조금씩 조정하려고 이제 굉장히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사역을 지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캄보디아 사랑의 교회 장석근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미디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이 사역에 대해서 귀하게 보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마음이신 줄 알고요. 항상 저희 중만학교회를 위해서 또 베소라 선교회를 위해서 또 미디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개척교회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미디어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또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귀하고 또 소중하지만 더불어서 힘겨움이 있습니다. 버거움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들이 이 과정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셔서 좋은 말씀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제가 어제 저희 가족 모임을 했었거든요. 가족 모임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말씀이 되게 은혜스럽더라고요. 되게 말씀이 은혜스러워서 이 은혜를 더 나누고 싶다. 원래는 이제 인카운터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프로그램 과정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가복음 2장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마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뜨겁고 또 은혜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또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면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 8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를 먼저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질문을 어제 한번 드려봤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농부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것이 또 농사를 짓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고 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질문을 드렸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씨앗을 언제 뿌리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봄에 뿌리고 우리나라에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밭을 먼저 다 갈죠. 밭을 다 갈아가지고 그 밭이 다 갈아지게 되면 그곳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고 나서 잘 이제 물도 주고 해서 자라면은 좋은 열매가 맺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씨를 먼저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농토 문화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에서는 씨앗을 먼저 뿌립니다. 씨앗을 먼저 다 뿌리고 나서 밭을 가는 거죠. 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돌밭이구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돌밭은 씨앗을 먼저 뿌려요.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밭을 갈아요. 밭을 갈아서 거기에 그곳에 이제 좋은 씨앗이 이제 좋은 땅이 되는 곳에는 씨앗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뿌리고 또 좋은 땅은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 4장 2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어졌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게 성경을 전체를 들여다봤을 때에 정말 딱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긴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돌짝과도 같은 말씀. 또 어떤 말씀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는 뿌리가 없는 자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넘어지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 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또 맞는 것 같아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율법을 더욱더 굳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는, 그래서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왜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가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히는 것을,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에 정말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요즘 현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있고요. 유튜브만 들어가도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뿌려지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돌짝과도 같은 곳이어서 돌밭과도 같은 곳이어서 말씀은 씨앗은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홍수 시대, 말씀이 뿌려지는 시대에 좋은 밭이 되어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심어져서 성령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표대가 되는 말씀. 그 인생의 표대가 되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삶에서 태도와 자세가 변화가 되어져서 우리는 삶에서의 열매도 많이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좋은 땅, 좋은 밭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땅은요, 그냥 척 보면 알겠더라고요. 제가 캐나다 어하우젯 선교를 다녀와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반복해도 전혀 지겨운 말씀이 아니에요. 가는데 2시간,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인 그 캐나다 어하우젯이라는 곳에 650개 부락이 있는데 그 부락 중에서 한 군데인 어하우젯, 그곳에서 그 650개 군대 가운데에 아무도 외지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하우젯만 외지인을 받아들였는데 그 외지인이 누구냐? 한국인이었어요. 그 한국인이 누구냐면 황상필 송라일 사모님이셨거든요. 제가 이 두 분이 좋은 밭이라는 것을, 좋은 땅이라는 것,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라는 것을 제가 그 두 분을 보고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황상필 목사님께서는 이 왼쪽, 이 팔을 일하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이 팔이 다 부서졌는데 철심을 박아서 철심에 의해서 뼈들을 다 조합해 가지고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하우젯이라는 곳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또 송라헬 사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믿음의 5대째 가문에서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께서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옥상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그 폭우를 피하려고 잠시 피한 곳이 공교롭게도 전기가 들어간 그런 배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감전이 돼서 갑작스럽게 응급으로 수술을 받게 되시고 수술이 잘 되지 않아서 다시 수술하시고 결국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생활과 생계가 막막하던 그 시절에 그때에 그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셨고 송라일 사모님께서 숭실대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또 외국계 유명 회사에 취업을 하시면서 안정되게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캐나다 어하우즈에 들어가셨어요. 이 두 분이 붙잡은 말씀, 그 붙잡은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그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인들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사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3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그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황상필 또 송라엘 선교사님 이 가정이 그곳에 어하우젯에 안착하시면서 생활하는 것은 어떤 생활이었는가? 자녀들, 어린이들을 소망을 삼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하우젯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행정적으로는 1000명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2500명이 사는 곳인데 그 중에 반은 외지에가 나가서 살고 그 중에 반은 그 어하우젯이라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삶은 무료해요. 왜냐하면 밖을 나갈 수가 있는 밖을 나가는 거, 외부에 나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봤더니 쉽게 생각하면 이곳이더라고요. 울릉도와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 울릉도에 얼마 되지 않는 가구가 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물자를 조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륙에서 물자를 조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기적으로 배가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나와가지고 2주, 한 달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물품을 준비해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울릉도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지역에 기후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면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좀 높게 치면 배가 다닐 수 없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년이면은 그 어하우젯이라는 그 기후가 이렇게 좋은 날씨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이라는 지역이 무료한 삶인 거예요. 그 무료한 삶에 있어 자녀들이 인도인들과 같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인도인들과 같이 똑같이 생활하는 거죠. 그런 곳에서 황상필 목사님과 송라엘 사모님께서 인디언들, 그 인디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지역에 전도하고 축호 전도죠. 가가호 방문하고 특히나 그 기쁨이가 저희 선교팀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것이 뭐냐면 전도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상황이나 환경은 너무나도 좋지 않고 열악한데 그 좋지 않고 열악한 지역에 그 둘째 황상필 송라엘 사모님의 둘째 딸 기쁨이가 전도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외지인들이 보통 오게 되면 인디언들은 경계를 하게 되는데 그 인디언들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거,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황상필, 송라엘 사모님과 또 자녀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을,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매일매일 살아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선교였어요. 그렇게 해서 헤쳐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인디언들 아이 가운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노라고, 또 자신이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하우제이시라는 곳이 좋은 땅입니까? 섬입니다. 좋은 땅 아닙니다.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황상필 송라엘 사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도 생겨나고 또 인디언들 자녀들도 생겨나고, 이번에는 36명 이상의 아이들이 유스캠프에 가서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있는 거죠.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6명, 30배가 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그곳에서 목도하고 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제 삶에서, 제 목회적인 삶에서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베소라 선교회입니다. 저희 베소라 선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사역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와 기적들이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주민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그들의 나라에 불모주와도 같은 돌밥과도 같은 상황에서 씨앗이 먼저 뿌려지는, 그래서 기경이 되어서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또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우리 장석훈 목사님하고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문제고요. 또 이걸 통해서 제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석훈 목사님 그 교회에 지난 금요일에 찾아가서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들었죠. 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족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수가 없어서 좀 지혜를 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먼저 영상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송출하고 가족 모임을 하게 되는 그런 좀 빡빡한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예배가 잘 마무리되어졌어요. 예배가 잘 마무리되어지는 가운데서 장석훈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었냐면, 하나님께는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사람에게는 사랑을 나누는, 베푸는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 금요일 말씀의 핵심 주제였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제가 돌짝과도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상이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제 마음에 이 영상에 대해서 제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뭐냐면 굉장히 경시 여기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어요. 돌짝과도 같은 마음이죠. 돌박과도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제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제 은사가 굉장히 쓸모없는 것이다. 굉장히 하찮은 것이고 굉장히 무가치한 것이다. 라는 태도와 자세로 일관되게 제 삶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장석훈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제게 일깨워 주셨어요. 제가 우리 장석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이 카메라 영상, 이 미디어와 관련된 것들이 저는 정말 하찮게 여겼습니다. 정말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이 제 손에 묻을까봐 저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 손에 이러한 것들이 묻기 싫어했는데 이러한 마음조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요. 또 그런 고백을 통해서 또 장석훈 목사님에게 위로와 격려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비록 시작은 얼마 안 되지만 오병이의 기적이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떡 아닙니까?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장석훈 목사님께서 제게 그 오병이의 축복을 제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 오병이어는 미디어와 같은 거예요. 정말 볼품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걸 귀하게 여기시고 또 장석훈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일깨워 주신 것,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제가 그렇게 해서 지난 금요일 천안 캄보디아 사랑의 교회에서 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무엇에 대해서요? 미디어에 대해서 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게 되는 그런 또 다른 변곡점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미디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전체적으로 시스템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것을 좀 복음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 인식을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를 삼아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이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미디어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추구하는 제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제 의지와 제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잘 못 맞췄던 것 같아요. 잘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특히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게는 미디어 사역이고, 이 미디어 사역의 동력을 제가 좀처럼 찾지 못했는데 그 찾지 못했던 이유가 제가 너무 이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작은 생활 체험으로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거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돌박과도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준행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누군가의 좋은 마음밭에 말씀이 심어져서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준행하고 계시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 좋은 땅에 심어지는 그런 작업들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 앞으로도 하고 계실 것이다.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지금도 운행하고 준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